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던 자를 위하여 대르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복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여기 있든지 또 타지에 있든지
정말 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해파하라 해파하라 그 기초까지 해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37편은 Song of the Captivity, 포로들의 노래로 유명하죠. 그 오페라 나부코에서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멜로디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도덕하고 또 의롭지 않은 그러한 성경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성경을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성경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부분도 이 본문 안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에는 버드나무가 없었다. 바벨론에는 팜트리가 유명했지 바벨론의 버드나무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약학자는 영국의 어떤 그 정원에서 바벨론으로부터 가져온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바벨론 땅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없었을까? 이건 그냥 시편이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이나 팩트의 기록 이전에 시고 문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자꾸 흠집내기를 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죠. 버드나무가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원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와 좌절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었냐 없었냐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은 강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시들은 잘 정비된 그 캐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잠시 노동 가운데 또 일상의 한 부분 가운데 멈추어서 그 강을 바라볼 때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크고 아름다운 바벨론 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천과도 같은 그런 시온의 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홍수 때나 우기 때나 좀 강물이 불었을까, 그 절기를 지나고 나면 개천처럼 좁아져 있는 그 강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그리운 강이 되었을까요? 비교해보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강이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평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안정,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떠올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거룩한 다스리심을 믿으며 살았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리웠기 때문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로로 삼은 자가 여전히 그들을 학대함과 동시에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냥 모욕이나 어떤 체벌이나 어떤 가혹한 행위를 받는 것은 그냥 인내로 끝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자기 앞에 불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너희가 지금 어떤 꼴인가를 보라고 하는 이 조롱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결단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고 시온의 찬양을 잊을 수가 없고 자기 머릿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억나는데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들의 이웃이었던 에돔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기초까지도 다 무너뜨려버려라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겪었다는 거죠. 이러한 억압과 이러한 원망에 가득한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원하심 밖에는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은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멸망할 바벨론의 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될 수 있고 바벨론의 딸도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여자 같은 바벨론이냐 바벨론의 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여성이 잉태해서 산고를 겪고 얻은 자식, 이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기의 자녀를 죽게 만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성을 먼저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성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린 자녀를 자기 스스로 차라리 죽게 하는 것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엄마가 해줄 유일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바벨론이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느냐? 그렇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가 내 손으로부터 그들의 목숨을 취하는 일을 벌이느냐? 하나님 그렇게 신원하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절망의 그 엄청난 압박감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녀를 죽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겪을 고통을 감하게 해주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열왕기 상에도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전쟁을 벌이다가 자기의 패배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니까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제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위기를 벗어났던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어떤 악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포로된 자들이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을 절망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사실을 기록해서 담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복수할 기회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방을 맞았지만은 어떻게 해방을 맞았느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연합군의 일원이 돼서 그렇게 전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한다면 남북이 나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해방이 됨으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방이 되긴 됐지만 페르시아로 넘겨져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안에서 고레스의 법령을 따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신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지 믿는 자들이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본문의 말씀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든 삶의 그 수고를 다해서 성전을 지을 물자들을 다 마련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손에는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너의 태로부터 말미암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아유, 잘됐다. 솔로몬이 한다니까 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고 솔로몬이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다 하면서 그것을 다 마련해 놓은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손으로 그 성전에 돌 하나도 옮겨 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겪는 실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함이 없이 자꾸 말씀으로 상처에 소금을 비벼대듯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다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되는 건 알죠. 그렇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 어떠한 기회도 안 주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도 없이 무조건 용서를 강요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도 많은 부침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변혁을 일으켰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뭘 이해를 못했느냐? 그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따질 게 아니라 그 어린 자녀들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그 상황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관님은 끼니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컵라면 하나 먹었는데 그것도 팔걸이 달린 의자에서 컵라면 먹었다고 사퇴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차관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는데 그 뒤에 청년이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무릎 꿇고 우산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아들을 바라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이 정말 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어느 한쪽에서 마음을 헤아렸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물러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도록 뭐 그런 어떤 베풀미나 또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되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략적인 어떤 손익을 계산하고 자기의 취할 것들을 취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거두시고 탄식하는 자들의 입술에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리신 상한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상하셨느냐? 하늘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그래야 용서도 화해도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은 이런 상한 마음들에 대한 기록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분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를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노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그 의로움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 상처로 힘들었거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분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는 식의 어떤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분노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공의와 진리가 서도록 하나님 이루어가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부의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 악한 것들로 인해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심령을 토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삶의 자리를 맞추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137편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으로 가득 차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내 곧 소비되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한 번 행복을 내가 구매하고 나면 이내 곧 소비되어져서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복을 소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빠져드는데, 하나님 안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언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이러한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들은 해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점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회복운동이 기초가 되어서 한동안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 역사를 주도하는 거룩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비판받는 바리새인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상처와 원한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심령들의 분노와 좌절이 만드는 사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터가 다시 구축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공의로 섬기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악에 빠지거나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러한 보복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도 얼마든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공의로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영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영혼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 이민자의 삶에 척박함에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심정을 주님께 토로함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을 입고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매인바 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심령과 육체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를 더 신뢰함으로 이 모든 문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